기존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성도님들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는 더 참여적인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사회에 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사실은 네. 어떤 교회가 의도성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재교육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리더십을 우리가 분산시키고 이양시키고 또 교회의 구조를 탑다운이 아니라 또 수평적인 그런 구조로 가는 이런 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의 어떤 경험, 어떤 사역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뭔가 성도님들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네. 사역이 많고 또 교회에도 뭔가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이 주는 또 역학이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성도님들이 뭔가 선교적 삶을 자발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점점 더 치우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파격적으로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스스로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쏟을 수 있게 하는가, 그거를 위한 메시지와 그것을 위한 교회 구조와 시스템과 그것을 위한 선교적 삶을 위한 훈련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하면서 이게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 바꿔가지고 원어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런 제자 양육 시스템 여러 가지 모든 구조를 그쪽을 맞춰야 되나? 있는 걸 다? 이렇게 또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나 또 양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 여백을 남겨놓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예. 처음서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전체 양육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양육 프로그램만 해도 정말 수십 개, 100개가 아마 넘을 거예요. 또 제가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양육이고, 또 드라노 바이블 칼리지 섬겼으니까 그것도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고, 늘 어느 교회 또 미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또 새로운 양육 체계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교적 삶으로 이끌어내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일날 설교하고 소그룹에서 보통은 그 순장이나 리더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주일에 들은 설교와 관련된 질문을 2가지 드리고, 네.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번 한 주를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계속 씨름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배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예배가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실제로 선교적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스스로 누가 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살아내는 것을 제가 늘 느끼며 살 수 있는 여백을 두는. 근데 것이요. 제가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막 머리가 이렇게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박살 이게 진짜 돋는데요, 목사님. 왜냐면 이렇게 오늘 과민 반응을 진짜 평상시 안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좀 네. 그러네요. 제가 너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가 유기적으로 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교회 내부에서만 소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부에서만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구조인데, 그건 정말 심플하고, 이 심플한 그 구조 안에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이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그룹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시드교회는 소그룹이 미셔널 커뮤니티, MC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미셔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성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조금 더 이 구조를 유기적으로 만든다고 할 때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그걸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시드교회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단순한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소그룹이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 뭐 선교적 삶을 사는 디아스포라 선교인데, 그 중심에 소그룹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소그룹이 어떻게 보면 시드교회에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기에 선교적 삶이 있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가 이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도 소그룹 중심으로 되고, 또 리더가 성장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제일 좋은 양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 MC를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늘 읽고, 자기가 읽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멤버들을 이끌 수 없으니까 또 지역사회도 자기가 섬기고 영혼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좋은 양육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양육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는 늘 그냥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것만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현실 가운데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이 가장 중심에 있고, 네. 굉장히 단순한 형태지만 모든 양육이 여기에 집중되어 네. 있죠. 네. 지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소그룹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사회 봉사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지역사회 섬기기 위한 이제 커미티를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또 리서치를 하고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뭐 그게 사실은 뭔가 섬기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성도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시드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체험이 되고 자녀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자녀들 그걸 보게 되고 교회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구나. 또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양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사실은 저희가 성도들을 너무 원실 속에서만 이렇게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어떤 선교적인 그런 열정이 사실 내면에 있는데 그게 발휘가 안 되어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선교적인 그런 자원이나 가능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하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서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선교적인 그런 사명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시드교회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자님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도님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는데 교회가 뭐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교회 에너지 그 안쪽에 에너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많은 문제를 자아내지 않았나.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가고 또 제도적인 그 형태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가정 돌보지 못하고 자녀 교육하지 못하고 이런 이민사회의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신학이 실현되지 않은 교회 내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선 너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네요, 진짜로. 근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주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타깃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면적으로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온라인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온라인화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라졌고 교회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이 기술적으로 준비된다고 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본질을 또 진정성을 회복하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훨씬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접촉이 더 쉬워지고 단순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컨텐츠를 그냥 공유하는 것은 훨씬 더 쉽듯이 또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는 이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더욱 그렇지만 이 공동체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갈증들이 이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온라인 소그룹은 한편으로는 대면에서 만나는 그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쉽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이제는 뭐 의료 진료도 뭐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이라면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선교도 이제는 더 가까워지고 더 쉬워지고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차세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의 세계가 걔네들한테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더 가까워졌다,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시드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좀 행복해 보이시는데 진짜 행복하신가요? 일단은요 제 아내가 행복해요. 네. 뭐 그 전에 불행했던 거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았던 목회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척을 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의 뭐 감정적인 아니면 저의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기쁨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제가 보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것을 이렇게 순종해가는 그런 여정을 보면서 그 진정성, 뭐 저는 옆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또 특히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젊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이런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한 발 먼저 가신 분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개척한 지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제가 뭘 개척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입장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또 저도 뭐 개척을 오래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제 인생 가운데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뭘 나누거나 또 가르쳐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여러 친구 목사님들이 조언도 많이 주고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는데 그때 당신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99%라도 흔들릴 수 있는 힘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정말 100% 있는가? 그거 있으면은 괜찮다. 그거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이 뭐 쉽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근데 저를 가장 기쁘게 하고 또 힘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제가 할 일은 그냥 오버하지 말고 네. 겸손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뒤따라가고 그렇게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도 좋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평신도들도 사실 이걸 보실 건데 우리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평신도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또 저희 이 채널에게도 또 축복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격려해드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이 채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상훈 총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유튜브를 시작하셨는지를 제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이제 뭐 몇 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또 필요한 성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일단은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선교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교회 현장 가운데 그거를 진짜 피부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총장님이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격려가 되겠지만 또 총장님에게도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성도님을 통해서 늘 격려받듯이. 그래서 선교적 삶에 대한 이 도전이 진짜 교회가 더 이상 선교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이 유튜브 채널이 사용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진정성 있는 목회, 진정성 있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이 어려움도 또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선으로 바꿔주실 거고 또 정말 감격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게 선교적 삶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채널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있는 진짜 선교적 교회 또 여러분 자신 또 저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막상 카메라가 딱 돌아가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이 갖고 있던 그 철학과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진정성 있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목사님 하시는 그런 사역 계속 응원할 거고요. 또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